할렐루야 시간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이렇게 활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 시간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사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새로워져서 죄의 인성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말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정 형제 임서정 집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성전으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기도 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불평과 비난을 멈추고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호흡마저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련 속에서도 가시같이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주님은 항상 선하심을 믿고 계획하신 우리의 길을 믿음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군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많은 전우들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작은 섬김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섬김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적의 도발과 위협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의 영육을 책임져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시어 저희가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위에 성경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가시는 곳마다 영육간 회복, 치유,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고통과 걱정이 치유되고 예배의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뒤편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169쪽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 옆에 못 찾은 형제들이 있으면 좀 같이 찾아주시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나서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사람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를 씻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전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양손을 들고 반갑게 웃으며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주는 의미는 사람에게 참 다양합니다. 마지막이 어떨까 뭐 이런 굉장히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녁을 하루 앞둔 여러분, 오늘이 군생활의 마지막 날이다. 어떨 것 같아요, 환희? 기쁠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쁠 것 같죠. 기쁠 것 같아. 저녁을 하루 앞둔 날. 만약에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날입니다. 서정 형제 만약에 직장을 새로운 데 가서 퇴사를 하는 이제 마지막 날. 좋은 저 직장으로 가는 마지막 날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러한 대답 너무 충격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들을 수 없는 이런 어떻게 고급스러운 대답을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퇴사, 요즘은 이직이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을 이제 미덕 혹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뭐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직장은 뭐 새로운 직장을 위한 발돋움 정도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이 세대 가운데는. 그래서 이제 회사를 퇴직할 때에 이 회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러한 마지막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마지막은 굉장히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이러한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마지막만큼 기쁜 마지막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그 마지막은 과연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떻게 다가올까? 그 마지막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쁠 수 있을까요? 기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이 마지막이라는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의 종류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기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헤어지기 싫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을 떠나서 모두는 다 궁극적으로 죽음이란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이 마지막 앞에서는 아무도 무엇을 손쓸 수 없고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이 퇴사, 뭐 저녁 이런 거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선우 형제는 뭐 하고 싶으셔요? 사과나무 한 그릇 시켰습니다. 네? 사과나무 한 그릇 시켰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릇 심겠다. 아, 오늘 세상의 마지막 날이어도 사과나무 한 그릇 심겠다. 아,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또 한 명 물어봐야지. 그 앞에 주영이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 거예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낼 거다. 우리 한 번 더 물어보자. 우리 다리 다쳤는데도 온 저기 누가 윤호 가족이랑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이 마지막에 무엇을 할까? 이 굉장히 어떤 우리 선우 형제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고 대개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요 사실 사람들의 이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뭐 다 끝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가장 원했던지가 그 마지막이라는 데드라인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보여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요 우리가 품었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달리 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을 앞두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이미 아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됐다면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괘씸한 놈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사역할 때 욕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말 안 듣고 3년간 제자들 데리고 다녀도 말도 못 알아먹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제자들 회초리로 그냥 한 대씩 때려주고 정신 차리게 해줘도 모자랄 것 같고 예수님 어차피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들 괴롭힌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 가서 마지막 항변을 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모든 것을 할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이 맞이하는 이 마지막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부터 한번 1절 마지막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자신이 버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마음을 푸는 것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진이는 뭘 사랑하니? 영진이는 마지막 날이 됐으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영진이한테도 질문해보자. 이 말씀을 듣고 영진이는 오늘의 영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영진이는 무엇을 할 건지 한번. 혼자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것 같아? 예수님과 독대하려고? 혼자서 뭐 하려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 때가 정해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 마지막을 앞둔 사람의 삶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 모든 것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어로 번역하고 원문으로 번역하면 최대로, 최고로, 최선으로, 여러분 끝까지 최고치로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있었고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구속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기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하겠다는 이 마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요 이 군에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좀 1년 됐잖아요.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심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진심을. 용사들이 말하는 진심, 이 거짓말 탐지기 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딱 한 명이 정말 진심을 다해 얘기해주는 그 마음을 보는데 얼마나 그 친구가 보면 반가워요. 그 친구가 보면 반가운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친구랑도 이제 함께 좀 몇 명에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자기 전역할 때까지 목사님이 계셔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다른 애들이 한 것과 달리 진짜 그 진심이 느껴지고, 그 친구가 저를 보면 되게 반갑게, 오히려 제가 그 친구를 더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보다 그 형제가 저를 더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형제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진짜 느끼게 된 용사 한 명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 사랑해,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세와 태도로 나올 수 있도록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샌들. 우리처럼 좋은 샌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샌들을 신고 다니고 지금처럼 포장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흙길을 자주 다니는 거예요. 흙길을 다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뭐가 많이 묻겠어요? 발에 흙이 많이 묻는 거예요. 흙이 많이 묻는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흙 묻은 채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인의 문화, 종의 문화가 있어서 집마다 거의 종들이 웬만한 집에 가면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집에 다가오는 손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 있는 종이 해야 할 직무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이것은 종만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계급으로 나누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절대로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러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해야 될 이 모습을 3년간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으로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나는 정말 너네를 끝까지 끝없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진심이 이 발 닦아주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발 닦아주는 게 굉장한 의미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굉장히,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 선생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요 선생된 자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헌신과 끝없는 헌신과 섬김을 통한 사랑의 모습인데, 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이 베드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 도대체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의 기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주님이 제 발을 씻으세요? 8절에 그럽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마음 앞에는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게 가만둘 수 있느냐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마음도 있었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그 소문이 퍼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좀 곤란했을 거예요. 야, 쟤는 어떻게 지 스승이 지 발을 닦겠다는데 저 가만히 있지? 야, 쟤는 지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 발을 닦게 둬? 쟤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보다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모습 속에 나는 어떻게 낙인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찍혀질 것인가? 라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단순히 믿음과 어떤 영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속과 그러한 책임이 이 상황 속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내 발 씻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야. 그리고 나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진 걱정과 근심과 어떠한 고민과 기쁨과 부담 앞에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 끝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어떠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그 순간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베푸신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의 사랑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방식을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단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죄의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씻겨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이 물로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 뒤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피, 보혈,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겨지는 것, 씻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2절 말씀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치 있고 3년간 동고동락한 사람이 자신을 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서 넘긴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그 티를 안 내시고 그를 숨기셨어요. 27절 말씀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속이 어땠는가 참 생각을 하게 돼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팔려 그러지 얼른 팔아. 예수님은 마지막 앞에서 자신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를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하려는 즉각 징계해서 죽여버려서 기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그에게 이제 그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그래, 네가 나를 파는 것이 네 마음에 정해졌고 네 마음에 원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줄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죄 씻음의 은혜를 거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구속하신 그 사랑을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걸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시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요 씻어주길 원하시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 시간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씻겨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앞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두에 마지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쁜 마지막이 있을 수 있고 슬픈 마지막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녁을 빼고 굉장히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맞이해야 할 많은 마지막 순간은요 언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최대로, 최선으로, 최고로,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지내는 군중 장교 한 분이 계신데 요 며칠 어제 이제 엊그제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슬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헤어지는 경험을 했대요. 가족 중에 부모님은 아니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분들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그리고 군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종교시설에 있는데 군종병에게 정이 많아서 정을 잘 안 줬대요. 정을 주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 정을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 이 군종 장교는요, 이분은 굉장히 정을 많이 주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정 주면 더 힘들까봐 군종병한테 정도 많이 안 주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군종병이 지난주에 전역을 했대요. 지지난주에 전역을 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대면하던 애가 끝까지 그날을 기다려서 와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다, 인사드리고 가고 싶었다, 연락하겠다 하고 가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면 안 되니까 왔는데, 걔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그 종교 시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가 그래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종교 시설이 청소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러워서 슬픈 게 아니라 걔가 갔다는 게 이제 실감이 돼가지고 엄청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도 있었죠. 거기 이제 부서에 있는데 부서에 잘 지내던 사람도 떠나간다 그래서 슬프죠. 그랬다가 제가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워낙 친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군에 안 맞아. 목사님, 저는 군에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떠나보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정 주면 떠나보내고 정 주면 떠나보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조심해야 돼서, 그런 군의 시스템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종 장교로서 할 일은 그거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오셔도 그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아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마지막 순간에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모습,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말하고 계세요. 오늘도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길 원하는데 네가 다른 거 할 거 없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고 너는 나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라는 것을요, 그냥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강렬한 변화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어떠한 때든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끝없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이기적이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 끝까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최대로 사랑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마지막들이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주님 나라가 주님 나라로서 속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할 것 같고 변치 않을 것 같은 것이 사라질 때,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정말 이미 늦어버립니다. 성경에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해야 되냐? 오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여러분이 주어진 마지막 날인 줄로 매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나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이 이루신 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방법을 믿고 수용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머지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 받지 않으면, 그 사랑 여러분 수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먼저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을 믿고 내 발을 씻겨주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돼요. 오늘 본문처럼 매일 주 앞에 내 모습과 말씀을 통해 돌아가서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기억해서 주변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양 한 곡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주 앞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의 모든
줄로 알지만 이 시간 눈을 감고요 한번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가장 큰 사랑이 내가 납득하고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랑일 수 있지만 내가 느끼기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은혜가 필요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고 수용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가지고 나도 내 주어진 오늘의 삶과 매일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최대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내 주변을, 내 교회를,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과 성도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왔는지 주님만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데 특별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떠한 뜻과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섬김과 헌신을 통한 사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게 하시옵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내 가족, 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이요 매일이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 점심 13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교회 주방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어요. 이제 여러분 주방에 올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볼 텐데 우용이 가는겨? 우용이 이따 4시 반까지 교회 좀 오셔? 우용이 오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방 공사 잘 마쳤습니다. 2분기 우수 출석자 기찬이, 민국이, 세윤이, 미로, 우용이 4시 반까지 오늘 16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녁 식사 중국 음식 인원이 많아서 나갈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테이크아웃 해올 테니까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형제들과 간부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보수교육차 출타합니다. 그래서 부대 없고 부대 예배는 없지만 이 수요 예배는 17일 수요일은 이강훈 집사님 인솔하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24일 수요일은 우리 부연대장님이신 홍성목 집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새벽 예배 목금에 있고 수요 예배 그대로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군과 701 특공연대 그리고 전우와 이웃, 교회, 가족, 자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오늘 많은 형제들 왔는데 야, 어떻게 또 통신은 전멸이에요. 연대군부는 꽉 찼고 3대대도 부흥했고 윤호하고 내가 여기 이름 그 우리 인사 준영이 둘이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나는 맨날 헷갈렸잖아. 그 윤호하고 준영이 그치? 준영이하고 교회에서 자주 봅시다 준영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같은 사무실에서는 잘 못 봐도 우리 인사과 소속이니까 그치? 맞습니다. 같은 인사과니까 같이 보자잉. 자주 보고 다리 다쳤는데도 왔지? 그럼 다리 나도 와야겠지? 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의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그리고 매 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최대로 사랑하기로 다짐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10의 1조로 각종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 찍고 말씀 기주하고 간식 받아가겠습니다.